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청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다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완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또 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수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앞장인 8장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어명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서 전국 각 지역으로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8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9장에서 드디어 이 왕의 어명을 실행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 12월 13일은 원래 유대인의 대적들인 하만과 그의 무리가 이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작성한 조서와 이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가 여전히 공존하는 상태였지만 이날은 이제 하만의 무리들과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할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의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또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권세자들이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도울 수밖에 없었음을 3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해치려 했던 대적들의 수장인 이 하만은 이미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의 수장인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궁에서 존귀하여서 점점 창대해지며 그 명성과 권세가 각 지방에 퍼져나갔다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그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가 이 왕이 부여한 권세를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로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안 넘어갔군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그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 대적들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인들에게 처음부터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몰래 대적들에게 진멸당할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하만 대신에 나무에 달렸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획대로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활약과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대신하여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모르드게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자 모든 관원들과 권세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서 유다인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쉽게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드게의 승리로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르드게의 승리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고 도송수산에서 진멸한 수가 500명이라고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까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까지 죽였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잘나서 뛰어나서 이렇게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명성과 지위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인과 함께 싸우시며 그들을 지키시기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적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도성수산에서 대적들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였듯이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철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 싸움을 해 나간다면 그 끝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있었던 일과 죽은 사람들의 수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왕은 12절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녀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허락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스더는 왕이 내린 조소대로 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그 시체까지 나무에 매달아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삼기로 합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면 왕이
허락하여 조서를 내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대적들 300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의 10아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500명, 300명, 7만 5천 명까지 도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8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하수엘의 왕이 내린 조서만 보더라도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이 재물을 빼앗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이들의 조상기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에서는 모르드게를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은 과거에 사울과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과 또 아각의 후손 하만과 그를 따른 대적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이들의 조상들이 싸웠던 거룩한 전장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의 재산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수행하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모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유다인의 후손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 씨를 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크고 강했던 하만의 권세와 그를 따르던 대적들의 진멸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만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여 유다인을 멸하기로 다짐하던 그 권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이들이 죽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들 자신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이들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마치 천년만성 권세를 누릴 것 같은 이들은 결국에는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영원히 누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만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처럼 세상의 권세는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왕이 부여한 권세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받은 왕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그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건히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와 악의 권세가 언젠가는 진멸하고 멸망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세가 잘 될 것 같아 보이고 그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만과 그 세력들이 진멸됐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한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놀라우신 주권 아래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